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 한 구절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된 318명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쳐 부수고 롯을 무사히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첫 마디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그 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워 승리한 다음에 이세벨의 살해 협박을 받고서 두려움에 빠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두 경우에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승리 후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사단의 내적인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는 사단은 그리스도인이 승리한 다음에 영적으로 풀어질 때에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단은 외적인 승리는 그냥 손쉽게 미끼로 던져주고서 그 후에 기다렸다가 내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이 영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리야 실패하면 다시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다시 시도하면 되지만 사람이 넘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기까지는 훨씬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단은 미끼와 같은 외적인 승리 다음에 그 승리 뒤에 진짜 비수를 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내 앞에 펼쳐지는 외적인 승리에 절대로 현혹되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무찌르고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이는 등 적에게서 성을 빼앗는 외적인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자기의 마음을 승리한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사단의 내적 공격에 너무 쉽게 휘둘리고 두려움에 빠지고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중에 청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영국에서 멀리 떨어진 북해나 베링해에서 잡아서 영국으로 운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잡은 청어를 영국으로 운반할 때에 성질이 급한 청어는 운반 도중에 대부분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청어를 운반하는 수조 안에 청어의 천적인 물메기와 물메기 몇 마리를 집어넣게 된다면
대부분의 청어가 싱싱한 상태로 살아서 운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 끝나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미끼와 같은 외적 승리에 만족하지 말고 미끼 뒤에 숨겨진 사단의 비수를 막아내기 위해서 영적으로 늘 긴장을 하고 영적으로 허리를 동여 매어야만 영적으로 활력이 있고 살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어떤 보복과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스마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중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엄청난 양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 99%를 막아냈다고 합니다. 100발을 쏘았는데 99발 모두를 이스라엘이 막아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거의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면 그 어떤 공격도 0.0001%의 실수도 없이 100% 완벽하게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두려움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그 두려움은 잠잠해지고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에 대한 영적인 디톡스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여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계시로 들려주실 때에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 상황에 대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두려움을 느낀 대목에서 또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기도로 표현되지 않은 생각에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북부 동맹군을 무찌른 다음에 두려움을 표시하는 구절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분을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구절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맥상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마음 속에서만, 그의 생각 속에서만 가나안 북부 동맹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생각을 정확히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표현되지 않은 기도, 표현되지 않은 마음과 생각에도 반응하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기도로 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생각에도 응답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자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하루는 남자가 자신의 사랑하는 이 여자친구가 어느 옷가게 매장에서 한 가지 옷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그 옷을 기억해 두었다가 여자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그 옷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옷이 갖고 싶다고 말하거나 부탁하지 않았지만 그 남자는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말하기 전에도 미리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표현되지 않은 생각에도 응답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영적인 관계가, 영적인 언약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영적인 친밀감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남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가 한 말을 밤을 새우면서 생각합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 하지만 남자는 결혼한 다음에는 여자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잠이 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간에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서로 말하지 않아도 밤을 새워서 고민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 간에 사랑의 관계가 희미해지고 무너지면 서로 말을 해도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늘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안에 있는 모든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채우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오늘 같은 날은 아구찜을 먹으면 딱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구찜이 저에게 특별한 이유는 저희 소천하신 어머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시고 제가 힘이 들어 할 때마다 저에게 사주시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구찜을 먹고 싶다고 말한 그 다음 날에 제가 한 성도의 가정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성도분께서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저를 위해서 주문해 주신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구찜입니다. 그 식당 메뉴가 적어도 20가지는 넘는데 아구찜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제가 그 다음날 또 성도분들을 만나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생선구이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분이 식사 도중에 갑자기 저를 위해서 아구찜을 준비해 주시더니 집에 가지고 가셔서 식구들과 함께 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주문을 해주셨는지 아구찜에서 아구만 골라 먹었음에도 계속해서 아구가 나올 정도로 많은 아구찜을 저에게 주문해서 주셨습니다.
정말로 아구찜으로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구찜을 먹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에도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깊이 거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